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2면 요한 1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되죠? 말세라는 거, 말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까? 마지막이다, 이런 말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립니까? 안 좋게, 나쁘게 들립니까? 아주 돈도 많고 이름도 알리고 명성도 있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나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삶이 비루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질병으로 몇 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다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안단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역사는 지금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역사 낙관론이거든요. 역사 낙관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집 전화가 있을 때 휴대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저는 못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 휴대폰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딱 있는데, 군대에 갔는데 시티폰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렇잖아요. 딱 그게 딱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를 하면은 무조건 저거 산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를 딱 했는데 이 시티폰은 뭐냐면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가 된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전화할 수가 있잖아요. 공중전화 이렇게 가면서 전화를 하고. 그런데 제대를 하니까 아무 데서나 전화를 할 수 있는 폰이 나온 겁니다. PCS. 그때 제가 제대를 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데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걸로 이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데모도.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서 이제 그 PCS를 한 대 딱 샀어요. 사고 그때 그거 갖고 다녔단 말입니다, 제가. 근데 시대가 발전해서 이걸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이제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책에서 미래학자들이 얘들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전혀 믿지를 못했거든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이 현재를 어떻게 저건 한 대도 한 50년 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계속 이런 역사적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간들이 더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구글에서 그 200살 프로젝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살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몇 년 프로젝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00살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살 프로젝트는 완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그걸 암암리에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요리를 하면은 인간이 질병도 걸리지 않고 않을 수 있고 계속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계속 살 거란 말입니다. 200살 뭐 그게 500살 연구되면 500살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연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말씀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뭐하고? 그러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지금 과학을 이제 연구하고 있지. 근데 그 과학대로 되고 있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과학은 여기까지지만은 아무튼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이게 과학의 발전이에요. 그때 당시 이게 과학의 진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과연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너희들의 생각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과학이 발전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까? 네? 내가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고 500살을 살면 좋겠습니까? 질병도 없고 그냥 늙어서 쭈글쭈글한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그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유토피아인 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천국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탄핵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대의 직장에서 퇴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50대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리해고가 돼요. 그런데 다른 곳에 직장 생활을 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유능한 사람 빼고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연금이나 많긴 합니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3, 4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돈 마련해 놓고 정년퇴직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노후 대책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길거리로 넘쳐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매스컴에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하면서 뭔가를 딱딱 보여주면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자존감이 빵빵 뿜뿜하고 세상은 자기들 대우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데 역사 낙관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실에서 이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드라마처럼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다는 거잖아요. 드라마는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이렇게 몰두하면서 막 보면서, 요즘에 넷플릭스 나와가지고 이제 막 1편부터 12편까지 막 16편까지 싹 다 나오는데 그거 싹 보면서 이제. 근데 예배 시간, 그 예배 1시간, 1시간 반, 제가 설교가 조금 길잖아요. 조금 길잖아요. 조금. 아닙니까? 많이 안 길어요. 조금 그 긴 설교가. 근데 여러분 모두 어떤 말씀이에요?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솔직히 이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딱 하나,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몇 시간이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재주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클래식 같은 어려운 음악 말고 귀에 듣기 편한 음악을 뭐냐고 하면은 영어로 easy listening 그 뮤직이라고 해요. 듣기 좋은, 그 듣기 편한, 듣기 좋은, 듣기 쉬운 음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easy listening preaching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 그래서 듣기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듣기 좋은 설교들의 내용들이 다 복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고침받을 거야, 힘내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해 준단 말입니다. 게다가 가끔 반주를 그렇게 울적하게 깔아서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그렇게 눈알이 빠지도록 울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울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울고 나면 뭔가 자기가 한 것 같은 거, 내가 뭔가 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가끔 기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또 막 쓰러뜨려줘요. 그 쓰러졌다 한번 일어나면은 자기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재주 좋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꿈과 비전, 성공을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인기 없는 설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눈에 보여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능력 있는 종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때 봤지만은 하나님 말씀 더 봅시다. 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24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보시죠. 11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적그리스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자, 성경은요. 자, 성경은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하늘을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전을 짓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게 하늘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다윗과 그 엘리야의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힌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원형을 뭐라고 하면 타입이라고 해요. 타입. 영어로 TYPE,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원형은 아니지만 이 원형을 비슷하게 흉내낸 그 모형을 엔타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는 뭐 머리에 뿔을 달고,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검은 망토를 딱 이렇게 입고 입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와 하면서 나 무섭지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 내지만 그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는,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맞습니까? 광명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무시무시한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여러분 IQ가 있어요. 사탄 머리가 좋단 말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탄이 기독교인들은 일단
그런 박해가 가해지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래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 그리스도. 이게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께 아뢰되 뭐래요? 주여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맞잖아요. 누구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는 목사 노릇했습니다. 이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요.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대접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합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를 바로 믿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진납세 하면은 좋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내가 당신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일날 하루라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성교를 안 갔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다니요. 내가 사람들한테 안수해서 그들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갔고,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병이 나은 것을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장님이 눈을 떴다니까요. 그래도 나를 몰라요? 그들은 그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 바르게 믿는 방법인 줄을 알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가라 말한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꺼져라.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으로 위장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에 만족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행하던 것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버렸다니까요. 이게 혼합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진짜 천국 갈 거야 확신하고 있습니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4장 3절 우리 수요일날 봤던 말씀인데 또 한번 봅시다.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의 시대에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목사 노릇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들도 목사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거짓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참 목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옵니까? 네? 제가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하시고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가짜 교회, 거짓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저기 뒤에 붙어 있는 저 이단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앞에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다닙니까?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가봅시다.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헛된 것을 가르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이야기,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계속 가보시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speak vision.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비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전을 얘기하는데 from their own minds,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Not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야 종교행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교회에 나오면 되지. 뭐 너희들 제사 드리고 있잖아. 너희들은 안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너 천국 갈 거야. 아유 교회 왔으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시겠죠?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너희들은 형통할 거야, 너희들은 부자가 될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70년대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는 구원이 큰 돈이잖아요. 진짜 구원 받아요? 10원 말고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그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디모데후서를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사운드 덕트린이라는 거예요. 사운드 덕트린. 다시 말하면 건전한.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건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럼 건전한 교훈이 뭐죠? 건전한 교리가 뭐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오후에 모여서 하는 거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받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근데 그걸 받지 않고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귀가 가려워서 가리워서 제가 가려워서라고 적어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스승을 많이 뒀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낼 것이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그거 해주는 사람 데려다가 딱 강단에 딱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목사로.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농담, 재미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삶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자. 뭐 이런 이야기. 교리는 고리타분하니까 따분하니까 야 그런 거 좀 생략해야 돼. 너희들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고 가. 오늘날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했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악한 열매 맺는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꽂혀 있어. 빨리 회개해야 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받아들였으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거룩하게 살아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기 마련이야. 그래도 이겨내. 듣기 좋은 말은 솔직히 한마디 없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성전에 제사를 지내가는 사람들을 딱 막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성경책 딱 끼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짱돌 맞아 죽는 겁니다. 톱에 켜서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다들 그렇게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예수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100% 가짜입니다. 강단에서 어떤 시대 정신을 떠들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런 것 떠들면서 정치하는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100%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어디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죠. 22절 말씀.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씀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딱.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각 지체로 어떤 펑션, 다시 말하면은 그 역할상 다른 지체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도고 저는 목사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역할상 다른 지체로 불림을 받는 거지, 예? 부름을 받은 것이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기도만 해주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 강단에 서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는 사업이 잘 된답니다. 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는 간과 신장과 콩팥 이게 나쁘다고 했는데 낫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낫는 분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보셨습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나는 너희들과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우리는 거기 안 넘어가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정말 저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TV 뉴스를 볼 때에도, 드라마를 볼 때에도, 영화를 볼 때에도, 신문을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머물러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능력으로만 보고 고쳐주시고 이 생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능력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뭔지 알려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오신 그 분을 어떻게 이렇게 만월히 부릴 수가 있냐고요. 네?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나 간지럼이나 태워달라고, 입에 거품이나 물게 해달라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안 쓰러지면 또 이상해.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쓰러뜨린다고 그래. 여러분 저도 기도받을 때 100번 정도 쓰러져 봤고요. 저도 기도할 때 100번 정도 쓰러뜨려 봤습니다만, 할 거 다 해봤습니다만, 그게 저의 신앙생활과 인격에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엔타이 비슷한 모습으로 온다고요.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짜 교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진짜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성령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돼요. 우리의 심판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매일매일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지금 또 불시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 안에서도.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보세요. 17절.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심판은 어디 저기 서울 한복판에서 팍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뭐 어떤 중심지들 안에 막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를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어떡하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거, 사람들의 보기에 합당한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